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예.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사는 사람들. 새로운 시간을 사는 사람들. 네, 벌써 어느덧 가을이 성큼 우리 옆에 다가왔습니다. 이불을 안 덮고 자면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추운지요, 밤엔. 교회 계단 앞에 벼를 심었죠. 그 벼 보셨나요? 벌써 그 이삭이요, 알알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게 좀 무거운가 봐요. 이제 고개도 슬슬 숙여지고 있어요. 좀만 있으면 누렇게 익어가겠죠. 그 옆에 있는 감나무, 감나무도 벌써 누렇게 됐습니다. 누렇게. 저 운동장 뒤에 있는 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고요. 사과도 시뻘겋게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유수와 같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시간을 비유를 하지요. 어느덧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만물은 서서히 낡아져 갑니다. 새로 산 옷도 헌옷이 되고, 새로 산 차도, 새로 지은 집도 헛것이 됩니다. 낡아져 갑니다. 저 교회차를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차가 한 대는 거의 18년, 19년 된 99년식인가요? 한 그렇게 된 차고, 하나는 15년, 2002년 도식, 그렇게 차입니다. 차를 볼 때마다 오랜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한, 성도님들의 발휘된 그 차, 그 지나간 세월이 느껴지지요.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녹이 나고 녹물이 내리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찌그러지고 그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차입니다. 그래도 잘 굴러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고장이 나면요, 이것저것 바꿔야 될 부품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오래됐다는 증거겠죠. 그거 다 바꾸다 보면 차값보다 수리비가 거의 차값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 이렇게 처음 산 새로운 차도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안쓰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헌차가 되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 카페를 들어가서 예전 처음 올라가 있는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때 보니까 제가 첫 목회 나가기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05년, 4년, 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성은이가 있는데요. 성은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유치원 때 얼마나 정말 예쁘고 깜찍한지요.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 모습 보니까 정말 인형이에요, 인형.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그냥 아름답고 연예인보다 그냥 더 예쁘시던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요, 놀랐어요. 이런 시절이 있으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 세월이 가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꼿꼿했던 분들도 허리가 서서히 굽어지고, 또 피부는 주름이 지고 쭈글쭈글 탄력을 잃어가고, 머리는 희끗희끗 휘어지고 빠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이는 흔들리고 빠지고, 걷기도 힘들 정도 무릎은 아프고, 그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물리학에서는요,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언제나 자연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또 새 것에서 헌 것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무질서의 에너지, 낡은 것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을 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흐르는 시간, 점점 낡아져가는 그 시간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거예요. 첫 해로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지요. 그렇게 바뀌지만 그 계절은 변함없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윤회를 생각하고 영겁회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흘러가는 세월을 돌이켜서 이제 이 달을 너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 달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그때예요. 그때를 바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번의 재앙이 온 땅에 임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지나치고 반복되는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6월절 이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간을 정해주십니다. 새로운 기준과 틀을 정해주시면서 이제는 그 시간에 맞추어 새롭게 살아가라, 새로운 시간에 맞추어 새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출애굽과 더불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간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그렇게 흘러가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이루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따르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소망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삶입니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새로운 자들이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마음 가운데 새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는 것이요,
새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요. 오늘 예배도 지난주 예배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고 새로운 예배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로 새 영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예요. 새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집회를 갔더니 김두식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이제 말기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냥 죽을 거 내가 이대로 죽을 수가 있냐. 주님께 받은 은혜, 이 감사한, 나에게 생명 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전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어명, 전도하다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볼낯이라도 있지. 그러면서 2달 남은 생 2달 그때 죽을 거 생각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한 사람들이 1명, 2명 얼굴이 달라지며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영혼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 열매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요. 또 나가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리저리 뛰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다 이제 늙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지치고 고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새 생명의 말씀이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귀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상황은요, 여전히 힘들고 괴로울 때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애굽 가운데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더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고된 노역과 괴롭힘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가올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이 달이 바로 너의 달의 첫 시작이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다.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새로운 시간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질병도 그대로고 인생의 고통도 괴로움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너에게 이미 새날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시작된 이 새날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날이 선포되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날, 해방이 되는 날, 그를 위해서 처음 이제 몸으로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날, 그날도 이달 10일에나 시작되는 거예요. 첫 달 10일에나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달을 선포하신 지 10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10일째 되는 날, 그때서야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8일이 지나고 9일이 지납니다. 마침내 1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셨으면요, 그 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그 오늘이 바로 10일째 그 날이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10일이 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레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람마다 그 일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은 시작되었어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요, 예수님 안에 새날, 새하늘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요, 날마다 새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 옆에 또 슬그머니 와가지고 또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아니야. 봐라. 너 변한 게 뭐가 있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졌냐? 너 속지 마.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미 내게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알리시는 그달에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이후에 보니까 그달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는, 각 가족대로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그렇게 취해서 데리고 있다가 14일 저녁이 되는 날 그 양을 이제 잡는 겁니다. 14일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강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야. 그리고 그 밤에 구운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남김없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차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새로운 시간을 위해서는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려면 죄와 부패, 썩어가는 것들,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언제나 아멘! 순종하며 급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신고 허리띠를 묶고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대로 아멘! 급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루 다니며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의 종되었던 그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던 그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은혜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오랜 약속,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400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가족을, 이스라엘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민족을,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유월절 사건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래,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실감할 만한 그런 실제적인 새로운 시간이 드디어 그 달의 첫 달,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달을 첫 달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모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것, 여러분 마음밭에 심기어지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들려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버리지 마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그 복을 주시려고, 그 약속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해의 첫 달로 삼으라!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선포하세요. 마음속에 품었던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째 날 새로운 시작이 6월절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어린 양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취하는 그때부터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새날 새 시간을 창조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어린 양을 취할 때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리며 바를 때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어린 양의 6월절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씀하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헛된 행실과 죄악으로 인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대속하고 구원받을 것,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 죽음에서 건너뛰어 패스오버 면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십자가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영원한 사망,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된 것, 그 6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취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구원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 그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취한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집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지지요. 그 피가 뿌려진 짐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심판하시는 그때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임을 면할, 죽음의 재앙을 면케 하는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과 그 피 흘림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를 활짝 열고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 피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흉악한 죄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의 피입니다. 어떤 흉악한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자,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새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시간이 활짝 열립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죄악이 짓눌러도 인생의 문제들이 폭풍같이 몰려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매여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 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베옷을 입은 채로 붕대에 감긴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무덤과 같이 소망 없는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새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곳,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요. 그 마른 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요, 마른 뼈에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피부가 덮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옵니다.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시간을 살게 하시는 이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이 14일 죄와 사망을 명쾌하며 이제 그 죄에 매였던, 바로에 매였던,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자유케 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가,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의 종 사탄의 종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 영원한 시간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며 하나님과 발맞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목사님 저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지어다. 그게 난가 잘 모르겠는데요. 머리 극적극적 하면은 계속 그런 것이고, 목사님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보니까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한 번 있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한 번 그냥 기념하고 기억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는 것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월절 이 놀라운 해방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 뛰며 즐거워할 새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한 주간도 오직 예수님,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길로,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